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교단에서 또 성경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복음이고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없어도 뭐 세상 발달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잖아요. 부자가 일반 은혜거든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숨쉬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잘 살게 했으면 될 건데.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일반 은총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일반 은총도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냥 워낙 자기 의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각인된 거, 무서울 정도로 각인된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깔려가지고, 나라도 커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이 터무니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지금 말한 게 아니잖아요. 3000년 전이나 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다고.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1과부터 15과까지가 현장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14과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자 그랬어요. 또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많아요. 또 우상숭배 하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하셨는가.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 그건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 손자, 내 아들, 이게 3, 4대 이런 것도 있지만 나 하나를 통해서 친가, 외가, 내종, 이종, 이 옆으로도 3대, 3, 4대거든요. 그것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한다고 돈 빌리면 누구한테 빌려요? 다 아는 식구들한테 빌리죠. 그러니까 한 사람 망하면 다 망하죠. 우상숭배도 똑같아요. 재앙을 받게 된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신을 다 갖다 놨어요. 거기 있으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죠. 무슨 재앙이 일어나느냐? 10가지 재앙이 막 계속 들이닥쳤잖아요. 그 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이 뭐냐? 갈대아 우르도 똑같았잖아요. 거기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바다 옆에는 귀신을 많이 섬기는 데거든요. 특징이. 왜냐하면 강과 바다 옆에 같은 데는 늘 태풍 치고 이런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늘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이다. 금지하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그래서 출애굽 20장 4절에 3, 4대까지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항상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이 본문인데 거기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특징이 뭐냐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은 집에서도 못 자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다고. 공동묘지. 예, 무속인들도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먹는 거 가리지도 않고 먹지만 이 사람들은요 부정타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동하고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자 본인의 고통은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나무로 집을 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벽에다 못도 못 박았어요.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뭐 못을 박으면 막 자녀가 어디가 아픈다든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다. 우리 동네에 늘 그런 소리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제삿날 물을 건너와 이렇게 강 같은 걸 건너다니면 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봤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또 뭘 또 있었냐면 우리 동네 충청도니까 그런 게 또 강한 게 있어요. 아침에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남자 앞을 싹 지나가면 재수가 없는 거라. 기분이 그 하루 종일 그 운세가 안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재수가 없이 여자가 지나갔다고. 그런 게 미심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이 가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워낙 발전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또 남의 집에 아침에 일찌감치 여자가 들어가면 또 막 기분 나쁘다. 남의 집을. 그래서 뭐 여자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자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 그죠? 자기가 괴로운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기 문제도 해결 못 받는 것이 또 남을 점수를 전봐주잖아요.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남을 전봐줘. 또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된다 그랬어요. 종교 활동이 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뭐 비고 소리하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이 없어.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우상숭배자 어리석이면 바로 그거예요. 하는 일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죠? 그 결과가 뭐냐? 귀신이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만 돼 있지 누가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친구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상숭배 때문에 귀신에 빠진 자들이 굉장히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거의 귀신판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귀신 있는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역자나 우리가 똑같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영적 상태가 뭐냐. 귀신 들린 상태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자기 의지도 있고 귀신 역사도 있다.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예. 어떤 때는 자기 의지대로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풍속에 딱 매여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생각이 붙잡힌 상태. 그죠? 의지와 생각에서 이제 생각이 너무 이제 그쪽이 깊은 거야.
신자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조금만 꿈자리가 사나도 신방해달라. 이건 생각이 잡힌 거죠. 그죠? 그거 뭐 귀신이 역사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완전 사로잡힌 상태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막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귀신 들린 상태. 세 번째 그림이죠. 귀신 들린 상태는 어떻게 하면 전하냐? 이건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 생각이 잡힌 상태는 이건 좀 팀 사역을 해야 돼. 팀 사역. 팀 사역이라는 것은 좀 말씀을 깊이 나누는 거잖아요. 깊이. 우리가 팀 합숙에 가보면 일반 합숙에 갈 때는 이제 별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팀 사역에 가면 7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깊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바꾸죠. 팀 사역식으로 완전 사로잡힌 상태는 이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도 해야 되지만 이건 이제 병원에 가서 완전 사로잡힌 상태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대화가 안 돼 일단.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입원도 가능해요. 입원도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입원하냐? 이 사람이 사람과 말이 통할 때 이제 나와야 돼요. 말이 통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상이 될 때는 말씀 운동 안 하더라고, 거의 다. 말씀 운동을 그때 해야 되거든. 정상일 때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말씀 운동을 하냐면, 이제 뭐, 사람 말도 안 듣고, 뭐, 예배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막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이 들리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게 기준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제대로 듣나 안 듣나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 절대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나중에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이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 정신병을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신병 이런 것들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는 거, 약 먹는 거,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입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신병은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시시하고. 그래서 못 고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이 아파가지고 병원 간 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약을 먹는 것이 뭐 무슨 죄진 것처럼 하는데 안 그래요. 약도 음식이고 약을 의존하는 게 문제지. 그죠? 내가 아플 때 빨리 약 먹고 일어나서 뭐 돌아다녀야지. 약 먹어도 뒤는 병을 가지고 뭐 기도했었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했었고 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오늘 그래서 저번 주 계속 11가부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존 신자예요. 또 현장에 가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 또 오늘같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귀신한테 그 신의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치유해가고 응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